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죠. 오늘 이제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볼 텐데, 제목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게 무슨 의미의 말씀인가를 오늘 좀 살펴볼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굉장히 많은 또 은혜와 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먼저 이제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4절부터 차근차근 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여기에서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그들이는 어떤 그들입니까? 요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과 대표적인 영어 성경이 NIV 성경과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있는데, 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이제 요 그들이가 아니라 when he came to his disciples, 그래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오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 또 NIV 성경에서는 when they, 요거예요. 그들이 came to the other disciples, 그래서 또 다른 제자, 요 그들이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그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들이 어디로 왔대요? 지금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있죠. 지금 큰 무리가 둘러싸고 있대요. 누구를? 제자들을. 그러니까 제자들을 이제 큰 무리가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무리가 또 있어. 그죠? 서기관들이 이제 변론을 하고 있다. 근데 요 무리가 둘러싼다. 그러면 무리가 이렇게 주위를 이렇게 이제 감싼다. 그래서 이 헬라어 단어는 페리라는 전치사가 쓰여요. 근데 이 페리라는 전치사는 주위에, 둘레에, 너머에 이런 뜻이 있는데, 상징적으로는 어떤 뜻이냐면, 상징적인 의미로는 존경하다, to revere. 그래서 어떤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지금 제자들을 어떻게 보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이제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변론한다라고 했죠. 예. 이 변론한다라는 말이 쉬제테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쉬제테오라는 말은 to investigate jointly 해서 함께 조사하는 거예요. 또 controversy 해서 논쟁하고 논박하는 거예요. discuss, 토의하는 거예요. 서로 토의했어요. 또 to question, 서로 질문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그러면은 요것만 보면 그냥 서로 그냥 좋은 의미의 토론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뜻에 보면 카빌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트집 잡는 거예요. 흠 잡다, 트집을 잡다. 그러면 서기관들이 뭔가를 질문하고 뭔가를 논박하고 토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 흠 잡으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예요. 이제 보세요. 15절 말씀 보면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했죠. 그렇게 놀라면서 예수님께 달려왔어. 요 달려오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제일 중요한 이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달린다는 얘기예요. 달린다. 그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달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자, 트레포가 달린다는 거예요. 근데 프로스가 여기 붙었어. 프로스는 뭐다? 플러스. 예? 그러면 열심히 달려간 거예요. 예수님께로 열심히 달려갔어. 근데 지금 이 무리들은 어디에 있다가 지금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 예, 제자들에게 어떻게 그 마음이 향해 있어.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없을 때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이제 달려온 거예요. 이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세요? 16절에 보면 물으시죠.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때 너희는 누구예요?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이 아니라 요 너희가는 서기관들에게 물은 거예요.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너희가 그들과 내 제자들과 뭘 니네가 트집을 잡고 있니? 니네가 뭘 질문하고 있니?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이상한 게 나오죠. 분명히 예수님은 누구에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대답해요? 이 서기관들한테 한 질문을 무리 중 하나가 대답을 해요. 근데 이 무리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누구 아버지? 아이 아버지인데.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을 하죠. 여기서 이제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어. 아버지가 서기관인가요? 그건 너무 많은 추론을 한 거고, 어떤 내용으로 트집을 잡았을까요? 그러면 서기관들이 뭘 추측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논박거리가 됐어. 서기관들에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슈화해서 그것이 트집을 잡히는 어떤 빌미가 되는 논쟁의 주제가 됐을 수 있겠구나 라는 추측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요. 또 하나의 추측은 뭘까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는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일 거예요. 아이를 고치겠다는 마음밖에는 없어, 이 아버지는. 그래서 이들의 대화가 어떤 대화인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무작정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물으셨지만 그 중간에 그냥 끼어들어서 말했을 수도 있어. 그건 또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게 맞는지는 몰라, 지금.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 두 가지의 가능성 모두 다 우리 그 속에서 알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아버지의 절박함이 얼마만큼 이제 절실했는가. 그거 하나는 이제 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요 이렇게 풀면요. 그들의 힘이 귀신의 힘을 능가하지 못하더이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얘기하죠. 참 이게 희한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말씀하신 얘기예요, 이게? 이걸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해. 누구예요?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제자들이다. 또 모두 다를 가르치신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이미 묵상. 네, 이거 아니라고 했어. 예, 이거 아니라고 했어. 예, 약간 그러면 누구냐?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이준호 집사님.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서기관? 없는 거 하시느라고. 자, 보세요. 요거 알려면 이제 요걸 알아야 돼. 요 세대요. 게네아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게네아는 어디서 온 말이냐면 게노스에서 온 말이고, 게노스는
기노마에서 말인데, 자, 이 게네아, 이거는 첫 번째는 시간, 두 번째 age, 시대, 세 번째 세대, generation이에요. 세대. 네 번째 nation이에요. nation, 나라, 민족.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게노스는 무슨 뜻이냐? 게노스 여기 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제일 마지막 말씀에 29절 말씀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이게 게노스예요. 그래서 스페시스, 종류라는 뜻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첫 번째. 근데 태어난 부터 시작합니다. 이거는 비본이에요. 태어나서 어떻게 돼요? 패밀리, 가족이 돼요. 그 다음에 일가 친척, 다섯 번째 혈통, 여섯 번째 민족, 나라. 어떻게 돼요? 점점 어떤 태어나서 어떤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 그거보다 더 큰 공동체, 그거보다 더 큰 공동체들이 계속 되죠. 이게 게노스의 뜻이에요. 자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offspring. 그러면 이 기노마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섭리인데, 창조부터 심판까지, 끝까지, 예, 종말까지의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잖아요. 기노마이. 그러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시간 속에 사는 너희요. 믿음이 없는 민족이요. 믿음이 없는 공동체요.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안에 세대여 했을 때 모두 다를 가리키는 건 맞지만 그 모두 다가 그냥 그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의 집단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단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단들을 이야기하는 모두 다예요. 그럼 여기에는 지금 요 본문의 말씀에는 4개의 집단이 나옵니다. 어떤 집단이? 무리라는 집단이 나오고, 또 제자라는 집단이 나오고, 서기관, 그리고 한 가정이 나오죠. 왜?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버지, 두 사람이지만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무리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 너희요. 믿음이 없는 서기관들이요. 믿음이 없는 가족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면서 뭐래요?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셨죠. 이에 데리고 왔어요.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언제부터 그렇게 됐니? 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되게 오랫동안 이제 이 아버지의 이제 그 절박함이 얼마만큼 심했을지, 이 아이의 이제 이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를 지금 이제 가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지금 하는 그 말을 잘 살펴보세요. 22절 말씀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했죠.
그러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그러면 헬라어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만약 당신이 뭔가를 하실 수 있다면, 만약 가능하다면 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요 말을 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심령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걸 조금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 있단 말이죠. 어때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이 아버지가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내오면서 어떤 뭔가를 고치려는 노력을 안 한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어땠을까요? 좌절과 실패. 좌절된 마음과 실패하는 마음.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사라졌어. 제자들한테도 소망을 잠깐 가졌는데, 희망을 가졌는데, 제자들에게서도 그 희망을 못 봤어. 그래서 그냥 좌절된 상태 속에서 그냥 요청한 거야. 그러면 요 좌절과 실패와 소망이 없는 상태로 뭔가를 요청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기도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기도라고 할 수 없어. 요청하는 게 있지만, 기도의 의미 속에는 요청하는 게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만 좌절하고 실패하고 소망이 없는 상태의 마음 상태 속에서 지금 요청하는 것만 가지고 도움을 구하는 건, 요게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시냐? 요 사람이 지금 잘못된 이 기도의 방법을 지금 요걸 고쳐 주십니다. 요걸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요걸. 어떤 방법으로? 예수께서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꾸짖으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꾸짖었다는 말이 아니야. 없어. 거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는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부정을 2번 썼지만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니라, 가능하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말씀에. 그랬더니 잘 보세요. 요 아버지가 보인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24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그러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지금 4가지 반응이 되게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게 있어. 여기에 곧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한참 있다가가 아니라 바로 즉시.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마가복음에서는 곧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곧 유디스라는 말이에요. 유디스. 근데 유디스는 뭐와 연결이 됐다? 뭐와 합쳐졌다? 유와 티데미. 디돔이 아닙니다. 티데미예요. 티데미. 티데미가 뭐예요? 놓다, 던지다. 그래서 가라앉다, 잠기다. 그래서 무릎 꿇다, 안수하다, 임명하다.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출발하다. 그러면 복음이 가라앉아. 복음이 뿌려져. 복음으로 그래서 출발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여정의 이 시작을 가리켜요. 어떤 의미에서는. 열매 맺기 위해서 이제 악어부터 시작하잖아요. 악어의 전 단계로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악어의 전 단계, 열매 맺기 위해서 제일 처음, 그래서 티뎀이라는 단어와 발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사한 단어인데 그거는 믿음의 시작을 가리켜요. 그래서 곧, anon, 곧, at once, 즉시, forthwith, 당장, immediately, 즉각적으로, by and by, 머지않아, true, 진실한, straight, 곧은, level, 또 평평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곧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대요. 크라조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크라조라는 말은요, call aloud. 그러면 크게 부르는 거예요. 막 exclaim, 외치는 거예요. 막 큰 소리로 부른 거예요. 막 크로크라는 크로크라는 말인데, 이 까마귀가 까까 우는 것처럼 아주 그냥 시끄럽게 막 소리 내는. 그리고 entreat, 탄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통성기도 있잖아요. 통성기도, 우리나라 특유의 기도. 그러니까 소리내서 기도했다는 의미를 가져요. 여기 기도의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근데 크게 이제 불렀는데 그 내용이 이제 그 다음 나오죠. 이르되 내가 믿습니다. 피스튜오란 말이에요. 피스튜오. 그러면 to believe래요. 믿다. to think, to be true. 그래서 진리라고 생각하다. to be persuaded of. 무엇을 설득당하는 거니까 확신하다. commit unto. 그래서 의뢰하다. commit to one's trust. 그래서 의탁하다. 그럼 내가 당신께 의뢰합니다.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내가 당신께 의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요청합니다. 이것도 믿나이다라는, 내가 믿습니다라는 의미 속에는 내가 당신께 구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죠. 여기도.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죠. 본인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이 도와주소서, 보에데오라는 말이거든요. 보에는 보아오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보아오와 데오인데, 보아오 그러면 크게 외치는 거예요. 이것도 크게 외치다, 울다. 그래서 call out, exclaim. 아까 위에 있었잖아요. 똑같은 의미가 여기도 있어요. 그리고 데오, 우리가 알고 있는 데오 아니고 다른 데오입니다. 이거 데오는 달리다라는 말이에요. 아까 달리다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외칠 뿐만 아니라 내가 달릴 수 있도록.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는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소서 했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외치질 않아. 하나님께 요청하지,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달려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외쳐. 뭔가를 요청해, 구체적인 걸. 그리고 달려간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있다라는 건. 그러면 내가 외치고 내가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해드릴게요. 이 길을 가잖아요. 이게 이제 거룩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길로 나아가는 건 말씀으로 나아간다, 기도로 나아간다. 어떤 게 맞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여기, 그죠? 그러면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이것도 맞아요. 왜 그러냐면요. 먼저 요거 말씀을 제가 이거 묵상하기 전에 이제 명하다라는 단어, 에피타소, 그 명하다라는 그 단어 속에서도 이제 기도에 대한 언급이 이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그거 계속 연구하다가 디모데전서 4장 말씀 찾아보세요. 한번 이거 찾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윤혜연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라고 얘기해요. 4절 말씀도 읽어보세요. 그 앞절 말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게 선하다라는 말은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것이 도움이 돼서 내가 이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주신 것이나 취하신 것이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내가 이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는 뭐다? 말씀과 기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기도를 부각시키지? 지금 말씀을 폄하시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건 맞아. 근데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면 이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도가 지금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알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참 이상한 게요. 지금 그 아버지의 고백이 곧 소리 지르면서 지금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막 이제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이게? 1차적으로는 내 아이를 위한 기도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기도의 파급력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 세대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돼요. 이 아버지의 기도가. 그걸 알 수 있는 말씀이 2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라고 됐죠. 난 이게 사실은 굳이 잊지 않아도 되는 얘기예요. 그냥 고쳐주시면 되잖아, 아이를. 귀신 들린 아이를. 근데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신 다음에야 지금 이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셨다라는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한 단어예요. 아까 달린다라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또 다른 중요한 단어인데, 아까 트레포라는 말이 달린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프로스트레포야. 그냥 열심히 달려. 프로스트레포는 열심히 달리는 거야. 근데 정확한 방향성이 없어. 열심히 달리는데. 그냥 예수님을 알려는 노력이 있는 거야. 열심히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거야. 근데 이 달려와 모이다 여기는 에피쉰트레포인가? 에피쉰트레포야. 에피쉰트레포. 그러면 달려. 근데 함께 달려. 함께 달려요. 그런데 에피가 붙은. 이게 성경에서 딱 한 번 쓰입니다. 여기 이 말씀에. 에피쉰트레포는. 쉰트레포라는 말은 몇 번 있어요. 성경에. 그럼 함께 달리는데 그냥 여기에서는 지금 지금 달려와 모이다 이렇게 의미가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십자가를 향해서 함께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무리들의 변화 과정을 보시라는 거예요. 처음엔 어땠어요? 제자들을 패리했어. 제자들을 존경하고 따랐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는 예수님이 없었어, 사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매우 놀라며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갔죠. 그럼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예수님을 이제 따른 거죠. 그런데 여전히 말씀으로 길을 가는 건, 말씀과 기도로 길을 가는 건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의 기도로 인해서 누군가가 기도했어. 누군가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랬더니 그 기도의 영향이 이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그 세대를 아우르게 되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무리가 말씀으로 길을 갈 수 있는 지금 동력이 된 거예요. 그걸 보셨다고, 예수님이.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셨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묻잖아.
예수님, 저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을 많이 능사가 아니에요. 귀신이 나간다라는 뜻은 뭐예요? 귀신이 나간다,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그 단어가 쫓아내다, 에크발로를 썼다고. 아까 티뎀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자, 보세요, 여기. 에크발로. 그러면 발로 던진다는 거잖아요. 뿌리다 던지다예요. 근데 뭐하고 완전한 분리를 이루어서 던져. 제거하다, 쫓아내다. 에크발로가 열매 맺다도 돼요. 그럼 귀신을 쫓아낸다는 건 뭐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걸 가는 거라니까? 이걸 가는 거, 이게 기도고, 예? 기도한다 그러면 귀신을 쫓아낸다 라는 개념은 이 길을 가는 것을 통해서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야. 분리되는 거야.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는 뭘 제대로 어떤 기도가 빠진 거예요. 그 기도 속에. 귀신아 나가라고 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좌절과 실패와 소망이 없어야 되고 정확한 말씀의 길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거기에는. 이해하셨어요?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말씀이 29절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 이제 뭔지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보세요. 말씀이 없어, 누군가가. 근데 말씀이 없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말씀이 없는 사람이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그게 가능합니까? 말씀 자체만 놓고 말씀이 없는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절망하고 좌절하고 굉장히 이렇게 그 어떤 의미에서는 단념하다시피 하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 바라보는 그 이 표정이나 이런 게 이렇게 침울해. 왜? 어떤 의미의 패배의식이 좀 있어. 사람들은 안 바뀔 거니까. 내 아들은 절대 안 바뀔 거야. 그 희망이 없단 말이죠. 근데 제가 말씀이 없는 사람, 뭐 제가 그렇다고 뭐 말씀이 꽉 찬 사람도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그만큼 아는 사람으로 말씀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꼭 이 모습으로 보더라고. 그게 어떤 문제,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늘 말씀이 없을 거야,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그것을 푸는 열쇠는 말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저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태어나는 거.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 씨는 뭐예요? 씨는 말씀이죠. 근데 말씀이 이렇게 뿌려지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그걸 나타내는 게 그래서 게노스예요, 게노스. 기도 외에는 태어나지 못해. 기도가 없이는 태어나지 못해. 기도가 없이는 가족이 될 수 없어. 기도가 없이는 나라의 그 일원이 될 수 없어.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그러죠. 나가다. 엑세르코마이거든요. 에크에 에르코마이가 붙어진 말이에요. 엑세르코마이. 그러면 엑세르코마이 하면 먼 여행을 가다, 멀리 가다, 널리 퍼져나가다, 떠나다, 출발하다. 그러면 기도가 없이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출발할 수가 없어. 멀리 갈 수가 없어. 근데 멀리 간다라는 이 엑세르코마이에는 depart out of,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 뭐에게서는 떨어져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죄, 귀신, 옛습관, 이런 거에서 분리될 수 없어. 떨어져 나갈 수 없어. 또 escape, 피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말씀에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니라. 왜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니라가 아니지? 왜 기도를 이렇게 부각시켰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준다고 그랬지? 제가 요 디모데전서 말씀 가지고 이걸 계속 묵상하면서 이거 풀어낸 거거든요. 저희가 몰랐을 뿐이고 저희에게 있어서 이 구정 첫 이제 주일인데,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구나. 우리 예수 말씀교회 성도들이
더 많이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의 길을 가는 것을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이것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파급력이 얼마만큼 지금 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지금 오늘 말씀에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건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겨. 말씀만으로는. 그러면 말씀 없이 기도만? 택도 없지. 여기는. 더 안 돼요. 기도의 정확한 방향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은 방향성을 제시해줘요. 정확한 방향성.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 그래서 늘 우리는 깨달아 가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근데 능력이 안 나. 능력이 안 나타나. 왜? 기도가 빠져서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다른 분들은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성도라면 기도해야 돼. 그래서 2025년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근데 1월 1일, 1월 첫 주에 제대로 또 우리가 제대로 잘 못 사니까 구정이라는 좋은 또 명절을 주셔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잖아요. 다시 한번 시작해봐. 다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이 주일을 맞아서 저희들 2025년에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구나. 말씀의 중요성을 안 만큼 이제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그걸 이제 깨달아 가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주변에 저 사람 안 변해. 저 사람 안 변해. 이렇게 낙인 찍지 말고 그 마음을 갖기 전에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돼. 언제 바뀔지 우리는 그건 몰라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안 이루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다고 좌절이 우리 몫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간구합니다. 우리 한 4, 5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갈 수 있는 특권과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말씀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살아갔지만 순간순간 그 죄의 그 유혹과 공격 속에서 수시로 넘어지고 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예수말씀교회가 그래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짐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히 빛나는 하늘의 별과 같이 정말 거룩한 시온 성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으로 열심히 그 길을 향해 나아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잘했다고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귀하고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저희들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